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주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적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부흥, 개인에게도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이 민족 가운데도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이 지역이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는 전제가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모르면 자기의 영적인 현실, 영적인 상황,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회복과 부흥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에 대한 영적 자각이 없으면 절대 기도해도 부흥은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내 영적 상태, 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자기의 현실을 아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성편인지를 내가 딱 알아야 그때 철저하게 회복을 달라는, 부흥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선지자적 기도가 그때부터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자기 현실에 대한,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처절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내 현실을 모르면, 내 영적인 현실을 모르면 여러분 회복 안 돼요. 백날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부흥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보여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실, 자기의 지금 현실의 인식,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인식, 또 우리 교회의 인식, 어떤 상태인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인식이 있어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때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준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의 역사든 교회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부흥의 일이든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기록되었든지 그 기록을 살펴보면, 그 말은 모든 부흥, 각 부흥을 다 살펴보면 그 기록들을 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자기 현실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할 때 회복과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기까지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기까지는 부흥도 회복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 없이 한 번도 언제나 전혀 없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철저하게 자기 현실에 대한,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한 인식, 그때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강조한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중보기도는 철저한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시대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예요?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몰라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식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자기를,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영적인 형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이 어두운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지금 상황이나 내 믿음의 상황이나 현실을 몰라요.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현실을 몰라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예외가 없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시대는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미가, 아모스는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선지자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시대잖아요. 이사야 시대는. 자, 이사야 1장 4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종교적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영적인 눈은 심각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현실, 영적인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랴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전혀 자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각종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시대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가 끊어낸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잖아요. 버린 상태에서. 그 결과 영적인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열심히 교회 예배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시작.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세우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건 이방 민족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똑같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전혀 예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서 자기를 전혀 몰랐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 상태를 몰랐어요. 물론 그때 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이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영적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말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요, 회복과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전혀 몰라요.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현실조차 몰라요. 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해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심각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해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간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는지 내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다른 거 기도하는 거 말고 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소경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회복과 부흥을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주일날 물론 할 거예요. 마지막 교회 할 때.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착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는 심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한 평가는 매우 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후한 눈으로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전혀 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철저하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주 불쌍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부했어요. 부자라고 자부했어요. 왜? 산업 발달과 지역의 경제적 부흥으로 인해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라는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착각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참된 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경제적이 부유한 것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전혀 눈이 멀었고 교회와 자신의 영적 현실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적인 소경 상황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절박한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자부심과 가진 것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진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했겠냐고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얻은 상황에서는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할 수 없어요. 자기 눈이 가려서 자기 현실을 모르는데,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겠어요? 전혀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해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자기를 봐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신앙을 보고 자부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해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 자기 영적 상황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문제 있어. 다른 사람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만 영적으로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절규해도 알아듣지 못해. 왜? 자기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주님의 음성이라고, 자기에게 하는 음성이라고 전혀 듣지 못해요. 어느 시대건.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말라기 시대는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기의 현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자기 현실을 인식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으로 멸시하는 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떠나고 있다, 나를 버리고 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자기를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세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절규에 어떻게 반응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를 모르니까. 휴가 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 설교를 너무 점잖하게 하고 있대. 더 세게 얘기한대. 정신 차리게. 착각하고 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믿는 것처럼. 심각한데. 알아듣지 못해요. 돌아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심각해져요. 잘못하면.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눈이 벌면요, 그래서 중보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못해요.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안 해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소경이 됐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정말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와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심각성을 가지고 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 자식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 필요 때문에, 우리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실을 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졌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주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어.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게 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 자신에.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이 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는 기도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에게, 소수의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십니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역사건 2000년 교회 역사건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암울할 때, 가장 캄캄할 때, 흑암이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한 사람의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와 개인의 눈을 열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사야 29장 30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복시킬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스승을 둘 거다. 너희들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스승 한 사람을 세워둘 거다. 그가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지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스승을 두어서 지도한다. 2000년 교회사를 봐도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임할 때마다 부흥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처지를 처절하게 인식합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의 현실을 처절하게 인식해요. 그 부흥을 예비했던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일반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볼 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관점을 볼 때는 그들은 전혀 문제 없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현실을 딱 열어주시니까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냐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라고 인식해요. 현실을 인식해.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인식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적 분별력이 줬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잘 믿겠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라오디게아와 똑같습니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부흥의 첫 단계예요. 내 현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첫 단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 회복하고. 왜? 자기를 보니까, 내 영적인 현실을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내 교회의 현실과 내 자신의 현실을 아주 정말 리얼하게, 사람들은 칭찬한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몸부림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휴가 때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4시에 깨지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카메라 뭐라고 하지? 그거 지금 누가 오는지 다 봤어. 누가 오는지 새벽 기도에. 누가 제일 먼저 오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현실을 인식하게 한대요.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실을 인식한 극소수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때부터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선자적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인식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식할 때 그때부터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시작할 수 있고 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 보십시오. 언제부터요? 예루살렘과 자기 택한 백성들의 현실을 인식할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현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한지를 듣고 나서부터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장 5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에 기슬 6월에 내가 수안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시작한 동기는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의 현실을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고
성문은 다 불탔고 백성들은 이곳저곳 사람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해서 큰 고통 가운데 난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현실을 인식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질병의 원인이 뭔지 발견되면 그때부터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로서, 이 형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보거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께서 저를 보여줬어요. 네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네 마음은 이렇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왔어요. 운전을 많이 해서 햇빛 바랬으면 여기 저 혹시 저를 볼 때 여기 아주 두드러기 많이 났어요. 햇빛 운전을 많이 타가지고 얼마나 놀았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자식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교회와 자신이 라오디에 갔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거기 취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자꾸만 그 얘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취해 있지 말래요. 취해 있지 말래요. 그렇게 행사 끝났으면 잘한 것이라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행사 잘한 게 일 잘한 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니까. 영적인 상태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더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현실을 붙잡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영적 심각성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